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이 아침 시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중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이 월요일이지만 또 지치고 힘든 이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병이다 그런 거 다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승리를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한 날로 한 주간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또 다음 주일에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를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주실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모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이 귀한 아침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광의 삶 살아내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 구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그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생업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 사회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함께 살펴주시고 도살펴주시고 결국 이제 푸른 나무가 잠시 그 빛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악인이 그곳에 있어 푸르르고 그리고 아버지 거대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멸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아르헨티나 사정 주님 아십니다. 그것에 대한 회복을 위해 저희들이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조금 전에 반주를 통해 들었는데요.
또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귀한 지키심의 역사가, 우리를 목양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들으시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배척받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제 시험, 마귀에게 유혹을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이기신 방법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말씀되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죄와 죽음을 무기 삼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 시험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 이 큰 능력의 일을 이루시기도 했지만 이 자신이 자란 동네, 물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사시는 동네인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라는 선언을 하셨을 때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죠. 이 은혜로운 말을 듣고도 배척을 받다. 아니 은혜로운 말을 받았는데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나의 누이, 그의 누이, 그의 형제들도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배척받으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히려 이 광야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이 왜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끌어내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배척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니까 이 우리의 수준에 맞는 배척을 받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배척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이렇게 지인들,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배척받으셨는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배척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배척, 특별히 자신의 고향 땅, 나사렛,
이 갈릴리에 속해 있는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서 받으신 이 배척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이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배척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배척받을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이 배척당함을 잘 이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이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그거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숙녀까지 당하면 이보다 복된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고 또 이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 물론 이제 고통을 즐겨하고 고통을 마치 나의 기쁨인 양 생각하는 이 고통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 앞에 받는 고통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에 어떻게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또 이방에 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갔는지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황실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도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페인까지 가는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도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입장,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누구든지 믿음을 선물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이 화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화해가 되고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이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과부 중에 사렛다 과부가 이 보냄을 받아서 이 죽음을 당하지 않냐고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있었던 이 사건들 이 사렛다 과부도 이방인이고 이 나만 장군은 이 수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엘리사를 통하여 고침과 그리고 보존을 받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복만큼 그보다 더 큰 복을 이방인에게 전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 배척하신 그 모습, 특별히 자기의 가까운 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신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유대 광야에서 이제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이 갈릴리 지역에 가시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좋은 사역과 그리고 고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갈릴리에서 귀한 사역들을 이루셨죠.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고친 자들을 병든 자, 중풍병자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고치거나 살릴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제 자신의 권위가 없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권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귀신도 물러나고, 그리고 또 고침을 받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어떤 궤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어요. 이 칭송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방 여러 회당을 쭉 다니시다가 결국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 이 좋은 사건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배척하는 사건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이 다른 여러 회당들이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나사렛에 있었던 배척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렛에 대한 배척의 사건은요, 이 다른 성경들,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강복음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 각각 6장이라든지 이 마가복음엔 6장,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흥해서 정말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이것이 가득한, 갈릴리에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이 배척받은 것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순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이제 나사렛에 간 것이 이 6장 정도에 나와서 이 중반부에 기록되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나사렛에 가셨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가셨다가 이 나사렛도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을 둘렀다가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 지역에 온 회당을 다니시다가 나사렛에서 이사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가신 것 같고, 물론 이제 마태복음은 이런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것을 나중에 기록하였지만 그 순서를 따라서 오히려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 누가가 가졌던 첫 번째 자신이 이 기록한 것이 순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잘 지켜서 이 나사렛에 가셔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첫 번째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가 되도록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겠죠. 나이가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이곳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자라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숙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과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예수님의 평소 그리고 가족까지도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곳입니다. 그것이 고향이죠. 그렇죠? 이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예수께서 잘하신 곳이고요. 또 심지어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매주마다 매 안식일 때마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성경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우리 성경으로는 61장이 되는 그곳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 말씀 18절, 19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1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셨다. 오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왔고요. 하늘이 열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의 형체와 이 몸을 가진 것 같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이제 내려오셨고요.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40일 금식을 하셨고요. 40일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하고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하시고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사로서의 예수님, 고치심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 갈릴리 사람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나사렛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소문이 먼저 발도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 같이 이곳에 와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듣게 됩니다. 그 친송받으심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다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을 읽으시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왜 이 안식일에 하시던 것 같이 그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돌려받은 그 사람이 성경을 집어넣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오심이 너희 앞에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이 바로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메시아된 예수님이 바로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이 선포되었는데요. 그 은혜로운 말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은혜로운 말이 직언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들과 함께 자라나신 30년 동안 사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은혜로운 말,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놀랍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선언하는 이 말 가운데 이 놀라움의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 은혜로운 말인데 놀라워야 하고 이 은혜로운 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신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바라지 않았는데 지금 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아무도 그를 반길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요 이미 소문을 듣고 아마 여러 차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라는 논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생각한 것은 요셉의 아들인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가 우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은 다 같이 배척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놀랍게 여기면서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이게 말이 돼? 예? 은혜로운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만하냐고 라고 하는 입장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배척함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시죠. 예. 믿지 못함을 인하여 그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이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성경과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고백,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형제들도 누구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 아니냐. 그들은 목수 집안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런 놀라워하며 선언하는 이 말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태복음은 이것을 배척이라고 분명히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은 배척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도 그 배척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능력을 아예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많이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록이죠.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고요. 자기의 고향에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또 자기의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의 자신의 배척받음을 어떤 다른 친송을 받음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대에 분명히 먼저 선언하고요. 이 칭송과 높임과 열매를 맺힘과 그 모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말하기보다 이 배척이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접과 배척의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접을 하는 거고요. 배척을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배척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척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접하고 이 모든 일에 함께하고 수고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영접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과 이 배척이라고 하는 반응은요, 바로 믿음과 깊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영접도 안 하고 배척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배척인 거죠.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영접 위에 모든 것은 다 배척입니다. 다른 것을 믿거나 아니면 상관없거나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또 배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듯 우리도 영접을 받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하듯 나그네에게 이 모든 것을 허위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 되던 삶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배척에 주는 교훈은요, 이 배척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배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배척이란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척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들, 그것은 믿음에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이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사렛이 배척이 주는 교훈은 때와 허락 없이 순교는 없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교라는 것, 우리가 배척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것.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했죠. 또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 맞듯이 돌 던지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의 겉옷을 받았던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죠. 사도 바울이 또한 돌 맞고 죽었는 줄 알고 정 밖에다 버립니다. 니고디온이라는 곳에서 돌 맞고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 던져지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훈하신 게 뭡니까? 이 돌을 맞았어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는 없다. 때와 허락함 없이는 이런 배척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배척의 순간 가운데 죽음의 위기까지 가셨어요. 끌려당하여 이 낭떠러지까지 갔죠. 하지만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 사이로,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들이 루스드라죠. 이고니온이 아니네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사도 바울도 돌을 맞았죠.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곳,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돌까지 던져서 바울을 죽이게 하는, 죽은 줄 알고 죽었구나 하고 던졌는데 시대 바깥으로 던져냈는데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고 또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을 맞았는데도, 똑같이 스데반과 같이 돌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게 하신 이유는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그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지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1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장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하나님 완성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도 이 바울이 돌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던 이런 환난, 박해, 핍박, 배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이후에 안디옥에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됐고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다른 데 마음이 쏠리거나 이 유혹과 배척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 안에 머물도록 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고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물론 하나님이 하신 큰 사역도 보고했겠지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배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배척, 우리는 안 당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 배척 가운데 승리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배척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감당에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받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도록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요. 또 그 나라가 완성하는 날 우리의 몸도 변화받아 영원한 영광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그때는 진정한 평화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히 살겠죠. 찬양하면서 하겠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환난, 배척,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두 가지 교훈, 이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배척받은 것이 오히려 가까이 아는 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심지어는 잘한다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다. 오히려 지인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런 악한 행동,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당한 이 배척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더욱더 경성한 자세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합심기도 꼭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후주는 또 없습니다. 후주는 없지만 오늘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있을 수 있는 모든 환난, 어려운 배척 항상 있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성김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